예, 시작합니다. 계시록 오늘은 13장 11절부터 이제 말씀을 나갈 건데 11절, 12절을 중심으로 나갈 거고 읽기는 18절까지 전체를 다 읽고 시작합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같이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미국의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제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 이야기가 나왔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해코지를 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대표자 그를 위해서 처처에 우상을 세우게 하고 그 우상 앞에서 경배하게 했으며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수가 몇이든지 다 죽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의 그 숫자는 666이다 이렇게 해서 교기에 발성이 많은 그런 단락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꺼번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1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오늘 다루려고 그래요. 11절 12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봄에 밤무섬의 요한에게 계시 이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다른 짐승이었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바다에 많은 물고기가 나게 하셨고 또 큰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 그때 그 큰 물고기가 이제 바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 물고기들로 상징되어진 세상의 영을 가진 세상 사람들과 달리 들짐승, 땅의 짐승들도 창세기에는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집짐승은 희생, 제물로 사용이 되고 제물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타고 다니거나 짐을 실어 나르거나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노새나 나귀나 등등 이런 약대 이렇게 사람에게 유용한 짐승도 있지만 들짐승이니까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짐승들이 있는데 들짐승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 중에서, 즉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것은 뱀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는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미혹의 말을 한 것이 계시록에 지금 여기엔 성취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표현했던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가 그 새끼 양같이,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이건 이제 그 아랫절에는 처음 나온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다 짐승의 열 뿔들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죠. 정치적인 큰 권세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이 모든 권세라는 건 용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줬다 이렇게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향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육의 몸을 사용시키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이렇게 정치적인 정치력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불복종하는 자는 잡아다가 징역을 보내거나 또는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죠. 그게 이제 예수님 때는 빌라도였었죠.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다른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땅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야기는 10절까지로 끝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예요. 이건 구약 성경에서는 들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이미 드렸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읽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봅니다. 계시록 6장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말씀을 강조를 내가 많이 했던 구절인데, 오늘 또 땅의 짐승을 상고를 해야 되니까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6장 8절 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요, 이 땅의 짐승들 이야기가 이미 계시록 6장 8장에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라는 말은 영적 살인자들이다라는 말이죠. 영적 살인자들.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지나온 말씀들이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좀 찾아 읽어야 되겠어요. 자,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이다. 여기 땅의 짐승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표현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에 저주가 임했고, 가인이 또 범죄했을 때 땅의 저주가 갑절로 임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뱀의 미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떠나고 버리고 그런 자들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을 후대에게 이렇게 유전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 즉 사탄의 사자들인데 가라지 일꾼들이죠. 그들은 땅을 다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땅에 저주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계시록 앞에 그 12장에서는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 미혹의 영들이고 오늘 이제 13장 여기에 와서는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장 9절 지금 설명했던 구절인데 그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대쫓기니 옛 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아담의 여자를 꿰고 그 다음에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꿰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 표현을 할 때 그게 온 천하를 꿰은 거다 이랬어요. 자, 그럼 천하를 꿰다고 할 때 이게 어둠이나 나는 죽음의 권세자다라고 나타나겠는가, 광명을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온 천하를 꿰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하늘에 있었던 별들인데 용의 꼬리에 말려가지고 땅으로 이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망하게 한다는 뜻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미혹을 해서 지옥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들이다라는 말인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구름통이로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가 오늘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용 짐승의 7머리 의 대표자다 이거예요. 그는 이제 7 중에 있는 자로서 계시록 17장에 가보면 음녀의 7머리인데 7 중에 있는 자로서 죽었다가 살아난 8번째 나오는데 사실은 7째 중에 이미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지난번에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가룟유다의 영이라는 건 제도의 영인 건데 가룟유다도 반드시 부활된다. 그것은 영적으로 부활하는 걸 말해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부활됐죠. 예수가 제자들로 부활됐고 오늘 우리들로 부활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귀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마귀도. 이런 문제를 반드시 다르게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 양쪽에서 그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어떤 말씀 가지고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력 사이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 전쟁이다. 이게 사실은 누룩 섞인 말이냐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말씀이냐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을 대표하는 거짓 선지자가 어린 양의 2뿔이 있다는 뜻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인 것처럼 흉내를 낸다는 뜻이다. 이게 뱀은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자기가 메시아이고 자기가 구원자이다. 나는 그다. 라고 이렇게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재림 메시아다. 나는 오리라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말을 빙빙빙빙빙 돌리는데 재주가 있어.
듣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 그분이네 이렇게 인정하게 만드는 말재주가 있어. 아주 이 정말 참 이래가지고 운천하를 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라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건데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통해서 자기가 재림 메시아, 나는 구원자, 나는 그다 라는 것을 사람들 속에 세뇌를 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재주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용처럼 말을 했다라는 말은 그 창세기 뱀이 여자한테 와서 하는 말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뱀은. 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일 수는 없는 거다는 것이죠. 이걸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고, 그래야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수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일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거듭났을지라도 죽임당할 수 있다. 영적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처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아주 간교한 말로 사람들을 꿰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세상신, 이 세상 임금으로 나타난 자기 자신을 경배하도록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뭐 이미 경험 다 해봤으니까 그 부흥회 이런 데서 말쟁이들이 말 맛있게 하면 막 감동 먹어가지고 뭐 목걸이 막 반지 다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다 그냥 다 빼줘가면서 막 감동, 눈물 흘려가면서 막 감사해가면서 막 그거 받치고 너무 감사했다고 막 또 그거 목걸이 빼서 위에 던지고 그 약혼 반지 빼서 던지고 나서는 그 뭐냐 저놈한테 내가 미운데 내가 이거 빼줬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시다니 막 이래가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또 노래 잘하는 성가대 또 흔하게 찬양대 동원해서 하고 막 악기 동원해가지고서 흔하게 감동 먹는 거지 뭐 사람들 다 그런 재주들이 있는 거예요. 기호들이 다 있고. 그럼 우리는 뭐 여기 찬양대도 없고 뭐 악기 부르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 여기 누가 올라오겠어? 거기를 가야 혼이 취하는데 여기 오면 막 맹성맹성 주사에 무슨 소리를 하나 이러고 말이야. 유명한 막 신부님이나 추기경님이나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만희 그룹 같은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이래버리거든.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뱀의 동물을 자꾸 주입받으면 마약을 처음에 조금 했을 때는 바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게 중독이 되놓고 나면 치료가 안 되는 것이거든.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왜 사람이 저러지?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딱 보이는데 본인은 그게 너무 정상이거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이렇게 보이거든. 이게 정말 참 너무 놀라운 거죠. 아주. 자, 이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그랬는데 이미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그 거짓 선지자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해코지한다, 망하게 한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미 이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 번 내가 이제 강조를 해서 이게 12장에 나왔던 말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 안모섬의 요한에게 영적 눈을
뜨게 열리게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3장 12절에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열린 문을 그에게 뒀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장막 성전, 인자 예수는 하나님의 장막에 썼어요. 하나님의 임재초소. 그런데 인자 예수가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지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이다. 히브리서 이제 8장과 9장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장막에 대해서 계시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얘기로 시작을 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중에서 무슨 5 교회는 다 좋지 않은 말씀들이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의 말씀이 없다 그래가지고 서머나 교회 아니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추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다. 거기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는 빼낸다고 돼 있는 것이고 서머나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만 빼낸다고 돼 있으니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 땅에서 실행을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럼 거기서 이기는 자로 나와야 열린 문을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계시록 13장 이미 앞에서 그 말씀 나왔었죠. 6절 그 말씀 계속 나눴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11장 19절에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곧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6절 주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 그들은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거기에 지성소에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천만 천사들과 너희가 함께 있다. 여기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십자가에서 죽는 거에 근거해서 교회를 자꾸 세우다 보면 무너지게 돼 있다. 그건 왜 죽는 날은 반드시 올 거니까. 그럼 무슨 소용이냐. 다시는 요동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된 사람들이나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의 터를 삼아서 완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나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 진주문들과 연결이 돼 있다 이거야. 야곱의 꿈의 실현이란 말이야. 지상의 하나님의 집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처소 그와 연결하는 하늘의 문이잖아 그게. 이런 것이 이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우리 윤상원 형이 이제 그 질문글을 올려놨던데 여호와의 궁정이나 여호와 신전에서 하루 문지기 하는 것이 더 좋다 이제 다윗은 그랬는데, 세상으로 말하자면 큰 회사 건물의 수리하는 것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난 양의 문이고 문지기들이 주님이 세운 종들은 문지기들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축복의 말한 것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음부의 문을, 대조의 문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이 인용을 하실 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음부의 권세, 그게 대적의 문이란 말이야. 난 하두에 보면 헬라어로 직역을 하자면 그게 대적의 문인데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빼앗으리라,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문이라는 것은 또 영적으로는 이제 생각인데 영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내해주고 문을 열어주고 어떤 거짓말하는 자들, 뭐 짐승무상에 경배한 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고 그 문지기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지기들은 저 뒤에 나오는 말씀에는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사람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조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지기들이 다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이것은 문지기를 하려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문을 열고 닫고를 그 사람 주권에 따라서 법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더 나가는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나온 짐승, 처음 짐승이다 그랬는데 바다 짐승의 열풀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 곧 이 세상 임금인 적그리스도들의 대표자로서 세력의 신이, 세력의 신이라는 것은 용이 준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보낸 큰 권력자로 바다 짐승에게도 능력과 권세를 맡기죠. 그건 정치적인 능력과 권세를 맡기니까 군대를 통솔을 자기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경찰을 자기 맘대로 움직일 수 있고 검찰을 자기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죠. 대통령은 그런 권세를 다 가지고 있죠. 세무서장 맘대로 움직일 수 있죠. 권력기관의 수장이니까 그 말을 안 들으면 그 목 쳐버리고 다른 사람 세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사 관리를 잘못하면은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게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그 반역자가 지금 이게 참 이상한 이런 어떤 일도 행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자기 임명권자를 대항해버릴 수 있는 거죠. 은근히 공개적으로 대항은 못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점점 그 대적의 일이 커지고 모든 국민들이 저건 대적하는 짓을 하는구나 라는 걸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압살롬으로 이제 대표가 됐죠. 처음부터 그냥 반역을 딱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점점 이게 세력을 키워가지고 반역자의 편에 딱 서는 거죠. 이런 일은 꼭 세상 나라에 꼭 있는 것과 같이 교회 중에도 이건 반드시 일어난다. 가룟 유다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배도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예수의 용성과 이름을 자기가 힘입고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다가 때가 딱 되면 딱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뭐 그 반역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라는 건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이제 계시록 여기에서는 반역이 실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뜻이니까 마찬가지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실패로 끝난다라고는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다수가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악마가 무조건 이기게 이렇게는 않죠. 다 이긴 것 같지만 딱 대치당하는 뭔가의 계기가 나오게 말이고 이렇게 하는 분인 것인 것을 믿어야죠.
세력의 신이 보낸 큰 권력자로 교회 추수를 종결할 시기에 나타날 바다짐승의 권세와 능력을 행할 자는 세상의 정권과 교계의 교권도 동시에 행한 로마교의 교황과 같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이다. 정치적인 권세도 가졌을 뿐 아니라 영적인 권세도 가진 자가 로마교의 교황이었었죠. 그가 하도 횡포를 부리니까 대치기가 나오잖아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한때는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세속의 어떤 나라의 그 황제를 교황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황제의 등급도 못했어요.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대치당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라 이거예요. 오히려 세속 황제들이 로마 교황을 무너뜨리는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국고를 들여서 성경을 자신들만 보물단지처럼 가지고 있던 그런 성경을 인쇄술까지 더구나 그때 마침 딱 발명이 돼가지고 대량으로 막 성경을 찍어가지고 국가가 무료로 원하는 사람 다 준다. 그냥 무료로 막 배포를 했죠. 그러니까 온 땅에 갑자기 어둠이 충만하다가 말씀이 비친 건데 온 땅에 빛이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르네상스 문명이라는 걸 그때부터 이제 정신세계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황이라는 게 완전히 이게 엉터리였었구만 보는 사람들이 알게 되죠.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다 막 승승장구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뭔가 때문에 딱 거꾸러뜨리는 방법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서 우리 인생사에도 이런 걸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는 반드시 그 끝이 절대 좋지 못하다. 이것을 꼭 알고 나의 인생에 실패가 없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그랬는데 뭐 이건 내가 이제 중요해서 이제 성경을 다 찾아봤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아담에게부터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됐죠. 그런데 아담의 저주는 밭을 이마에 땀을 내가면서 수고해서 경작을 하면 채소가 나와요. 먹을 것이 나와요. 그런데 카인의 범죄가 더해졌을 때는 밭이 효력을 내질 않아요. 이제 엉겅퀴와 가라지와 엉겅퀴와 가시던 불만 나오지 곡식은 시들시들하다가 오히려 힘을 못 쓰고 곡식은 죽게 되고 이제 결실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건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 저주의 저주가 임한 것은 먼 훗날 노아의 그 세 자손 중에 함이 있고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있어요. 함의 저주는 가나안의 저주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함의 자손인 가나안의 저주는 하나님이 이제 원수로 삼아가지고 완전히 멸해버릴 것을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혼도 정신세계도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버렸다. 이제는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메시아가 오셔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 스스로는 그 죽은 영과 죽은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산물을 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구약 성경의 가인에게 임한 저주받은 땅의 왕족들, 이 가인이라는 용어는 뭐 참 찌르다 이제 그런 뜻인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함 족속의 후예인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으로 상징된
현대의 세상교계 신자들로서 짐승의 몸에 붙은 종교인, 짐승의 몸에 붙은 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흔히 그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수하다, 부하들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너무나 말을 잘해.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먹어. 그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의 말에 무조건 맹신하게 하는 말재주가 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90% 이상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거기다 결정적인 어떤 것을 빼거나 더하거나 해가지고서 사람으로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잘 구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생명이 어린 자들은 당연히 미혹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청년 이상으로 자라서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 영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누룩이 섞인, 거짓말이 조금 섞인 어떤 인간 교리가 여기에 섞여 있는지, 이런 것을 분별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카인에서 이제 이게 유래된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인데, 그 한 말이 있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땅에서죠, 나를 쫓아내시오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나에게 내리시는 이 형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면 그가 어디로 가냐면 에덴의 동편에 있는 놋 땅이라는 데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에녹성을 쌓는 거예요. 자, 그 땅에서 승승장구해서 에녹성 안에 살던 사람들 중에 그 가인의 후예 중에는 라멕이라는 자가 딱 나와요. 그런데 라멕의 셋째 아들은 두발, 가인. 두발이라는 건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인, 가인의 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영적 종이지 무슨 자기 멧돼지 할아버지의 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두발 가인이. 그 두발 가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는 동철로 날카로운 어떤 기구를 만드는 그런 대장쟁이였었다는 말인데, 이 말은 신학교 교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농사를 짓는데 유용한 홈이나 삽이나 뭐 이런 걸 만들면, 낫이나 이런 걸 만들면 그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평화 시에는 그러지만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그런 쇠붙이를 다 걷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창과 칼로 바꿔버리는 재주가 있어, 이 대장쟁이는. 그래서 그 투발 가인이라는 자는 가인의 종으로서, 가인의 종이라는 말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이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창으로, 칼로 찌르거나 베서 죽이는 그런 기구를 사용했다, 이제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살인 방법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얘기단 말이야. 야, 이것은 깊이 이제 상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땅의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는 가인의 후손 라멕이 당세에 하나님의 사람인 에녹을 죽임으로 무지한 피를 흘렸던 사건인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그 소년이 365세 때에 죽임당한 에녹을 말한 거예요. 그때는 1000년씩 사는 시대인데 365세면 어린아이잖아요.
그때 그냥 죽인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반복되는데 역사상에 결국은 인자 예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유대교 공회를 대표하는 말쟁이들의 머리가 상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서로가 상하게 한다는 것은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고 죽인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야 뭘로 하느냐? 말로 내 말로 전부. 그런데 죽이는 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건 독설이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것은 뱀이 하는 말은 독설이단 말이야. 그 속에 그 말 속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자 예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유대교 공회를 대표하던 말쟁이들 그 말로 유대교인들을 전부 사로잡고 수천 년 동안 종으로 우려먹고 헌금 다 받아내고 꾹뻑하게 만들고 허라는 대로 해야 됐잖아요. 유대교 공회 랍비들이 허라는 대로. 그랬는데 너희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크게 오해해서 엉뚱한 짓 하는 거다.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래버리니까 저 쳐죽이려면 어디 와서 우리가 지금 모세육으로 대대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고 오해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를 소리 소문 없이 죽일까 날마다 모여서 공회가 모여서 그것만 토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그런 때가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죠. 전쟁의 때가 왔다는 뜻이죠. 자, 이와 같이 말쟁이들이 머리가 상했다라는 말은 뱀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찬 인간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박살나버렸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해요. 목사나 신부라는 사람들,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비상하게 하고 건들면은 세상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어떤 법리나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감정 재판. 이제 뭐라고 하던데 그 사람을 무슨 법으로 세상에 통용하는 법으로 죽일 죄가 없어. 그래도 자기네들이 감정에 상처를 받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건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뭔가를 술수를 부리고 막 그냥 거짓 뉴스 막 뻗뜨리고 해서 뒤에서 다 그냥 유대교 공회 사람들이 절기 지키러 보인 유대인들 뒤에서 부축해가지고 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죽여야 된다고 외치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 죽인 권세는 빌라도가 갖고 있는데 아 이거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이거 본국 황제가 너희는 이 들어와 이놈아 이게 무엇을 총독노릇을 그거 할 능력이 없어? 너 들어와 내가 다른 사람 파견할 거야. 이러면 자기 목 잘리잖아. 그러니까 에이 백성이 원하는 대로 다수가 원하면 나는 그 뭐 요즘에 대통령 선거철이라 국민들이 원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거 유보한다 뭐 이런 소리만 제일 듣기 싫어하지. 얼마나 줄데없는 놈이야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확실한 자기 정책이고 하면 목숨 내 걸고서도 이것은 이런 사유로 이런 정책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앞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설득을 시켜야지. 국민들이 반대하면 그럼 뭐 유보하겠습니다. 뭐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이야. 그럼 뭐야?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난 그래도 난 정견 발표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뒤집어 버리고 지 입으로 그런 사람 난 아주 싫어해요. 반역자도 싫지만
반역자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처리할 거니까 난 그렇게 믿고 있고, 자기가 확고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나라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정책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정성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발표를 했으면, 아니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의 말이 그게 무슨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어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뒤집어 설득을 시켜야지 국민들한테. 이건 이런 사유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반대자가 51%고 자기 편이 49%밖에 안 된다면 뻔한 건데, 반대파가 많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한테 아니 그거 유보하고 그거 많겠습니다 그러면 표 찍어주나? 표가 더 달아나지. 왜 이런 걸 몰라. 정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나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했으면 그걸 밀고 나가야 돼요. 그 대신 마귀의 영역에 사로잡혀서 정신세계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설득을 해야지. 그 사람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가인이 라멕으로 이제 부활되는 얘기. 가룟 유다의 배도하는 영은 반드시 부활된다. 그런데 순종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 영도 부활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바벨의 니므롯으로, 그 다음에 가나안의 7 족속을 대표하는 왕족들로 부활되었듯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교의 공회의원들, 주교, 대주교, 교황들로 부활되었고, 그 다음에 먼 훗날 개신교계의 유명한 목사들로 부활된다. 로마교가 종교개혁을 당했죠. 상처를 입었잖아요. 죽음과 같은 상처를 입었지만 로마교도 부활되지만 개신교가 일어나가지고 로마교를 계승해서 로마교의 악행보다 더 쉽게 썼고 더 악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최후의 접근 시도는 개신교계에서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용에게 받은 능력과 권세로 증인들의 피를 흘린 죄값이 있기 때문에 미가엘의 군대에게 패하고 자신들의 참남한 말, 큰 말로 설교한 다른 교리들이 힘센 천사의 큰 사슬이 된다 이거예요. 20장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이야. 한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에게서 받은 말하는 권세를 입을 함부로 놀리던 그 자신들이 용에게 받은 능력과 권세는 큰 말하는 입,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은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다른 교리, 진리에다가 다른 교리를 섞어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유량으로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이 바란 말로 그들을 정죄한다 이거예요. 그게 큰 사슬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맘대로 빼고, 왜 이 부분에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뺀 자에다가 보태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해 온천하를 다 꿰어 하고 정죄하면 꼼짝 못한다 이거예요. 진리대로 판단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박당해가지고 그를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던져놓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다라는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기까지서 첫 시간을 마칩니다.